로마서의 은혜와 고린도 전후서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를 믿은 게 은혜고 직분을 받은 게 은혜고 은혜 아닌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막 움직이는데 막 말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넓은 지역에서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지원이 있었는데 다 은혜죠. 그런데 이제 은혜로 사역하지만 바울이 의외로 고전하던 것이 교회였어요. 불신자 앞에서는 펄펄 나는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약한 걸 알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바울이 설교도 많이 했는데 설교자가 말에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는 게 액센트도 강하고 설득력도 있고 분명하게 전달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상대적으로 유두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얘기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살렸는데 이 말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린도에 간다고 했는데 잘 못 가니까 말이 이게 신임이 없다. 말을 좀 더듬고 못하는 건 괜찮지만 온다 그랬으면 와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오냐, 신임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런 말도 듣고요.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에요. 과연 주님이 정말 그에게 나타나서 사도로 세웠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추인을 받아서 사도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바울은 계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했지 누가 사도로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사도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얘기들을 하다가 27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아시겠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배고픈 가운데 있고 옷도 없고 참 어렵고 힘든 중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애쓴 것을 기록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11장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내가 이 말하는 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자, 이런 말할 때는 상대방이 안 믿어준다는 얘기죠. 나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러면서 남의 얘기를 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 몸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하고 쌍두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체험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을 읽어보면 이 편지의 흐름이 나 그렇게 함부로 볼 사람 아니야, 내가 고생 많이 했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부모의 공을 잘 모르면 내가 너 기저귀 갈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자식은 40도 넘었는데 내가 너 기저귀 갈아서 키웠어? 막 이러면서 얘기. 마찬가지로 바울도 막 추위를 견디며 옥에도 들어가고 바다에도 빠지고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성에 안 찼는지 이번에는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3층 천에나 올라갔었어 하면서 그때 그 몸 안에 몸이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또 올라가서 뭘 들었고 이거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좋겠는데 12장 6절에 누군가 지나치게 생각할 걸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 말씀에 있어요. 이거 괜히 내가 말하면 듣고 보고 하다가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걸 봤어? 그런 걸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이 상상의 나래를 펼까 봐 나 그만두겠다.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는 얘기 안 해줘요. 하여튼 자기가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어떤 한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왔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옷을 찢으면서 바나바하고 둘이 말린 경험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오래 섬기다 보면 별의별 경험이 다 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 과대평가되면 또 문제 생기겠는데 그만둘게 하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만두겠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이 말은 아니 자기 권위를 좀 높이려고 얘기를 꺼냈으면 거기서 끝나면 되지 그만두노라 하면 끝나면 되는데 7절부터 10절은 안 쓰면 좋을 뻔한 얘기예요. 이거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않아도 될 얘기예요. 뭐죠?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병이 있다. 이 병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이 은혜라는 말은 했지만 이게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장애인들이 장애가 풀어지는 역사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마치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네 문제 먼저 해결해봐. 거기 왜 달려있어. 손가락질 당했잖아요. 바울도 많이 고치다가 이분이 병이 안질이라는 말이 있고 간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여튼 전도 현장에서 교회 사역에서 그 병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은혜 준 걸로 만족하시라고, 그리고 치유의 은혜는 없다고 그 말이에요. 못 고쳐주겠다고 그 말이에요. 너 충분히 은혜 받았어. 거기다가 치유의 은혜까지 경험하면 안 돼. 난 널 고쳐줄 수 없어. 이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친구 교회 갔어요. 자료도 얻고 얘기도 하려고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주보도 좀 보고 아주 사역을 잘하는 친구라 좀 얘기 좀 나누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각막이 망가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남의 각막을 끼고 있대요. 근데 그 각막이 자기 있게 되려면 3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나하고 얘기하면서 눈을 다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막 아침이면 눈이 뻑뻑하고 힘들대요. 수술은 했지만. 저는 알고 있죠. 이 친구가 굉장히 눈 때문에 고생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 감아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는데도 나를 볼 때 자꾸 너 그게 어떻게 지냈냐? 눈을 감고 얘기하니까 답답해요. 내 마음속에 이 친구가
새 가족이 왔는데 잘 오셨어요. 분명히 눈 뜨고 설교했는데 새 가족 앞에서 눈 감고 말하면 새 가족이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러지 않겠어요? 어쨌든 지금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몸에 어떤 아픔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힘들어 한다고요. 제대로 일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딱 고쳐놓고는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 너 이때까지 은혜 많이 경험했어. 너한테 풍족한 은혜 줬어. 치유의 은혜까지는 없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반감이 가득한 선교지를 다녔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날카로운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때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대로 된 지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요. 이 몸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근데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줄 은혜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충분히 받았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어요. 이건 끝난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근데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쓰면서 거절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하나는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7절 하반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9절은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이유예요. 이렇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오빠가 이제 오늘 생일이에요. 여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 촛불을 켜기 전에 뭐 하죠? 촛불을 켜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돼요? 생일 축하 안 해보셨어요? 뭐 먼저 해야 돼요? 네? 선물을 받는다고요? 촛불을 켜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돼요? 생일 축하할 때? 네? 초가 준비되어 있고 성냥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먼저 해야 돼요? 불을 꺼야지. 제가 그 대답을 원한 거예요. 선물 얘기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자, 소등을 해야 돼요. 소등을. 주님이 불꽃을 피우려면 어두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곳을 찾아와서 그 약한 것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에요. 이건 개인적으로 준 거지만 바울이 이 기록을 쓴 이유는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도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긴 것으로 봐야 해요. 바울은 열매도 많고 영성도 좋고 제자도 많고 꿈도 많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 채워주셨어요. 성교비를 걱정하기는커녕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모금운동도 했어요.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왜 병이 왔냐? 내가 건강하기까지 하면 나도 사람인데 교만해진다. 성경이 그걸 말하죠. 다윗이 잘 나갈 때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들이죠. 최고 정점에서 선줄로 알면 넘어지는 거죠. 내가 병이 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두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보시면서 바울은 엄청나게 영성 있는 사람이고 경험도 많은 사람인데 꼭 병이 와야 사람이 겸손한가? 그럼 건강한 사람은 다 교만한가? 병이 와도 교만한 사람 많은데 꼭 바울에게 불편한 병을 줘서 선교사에게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그 사람, 그런 위대한 사람에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모든 일이 잘 되고 계획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아픔 없이 계속 잘 나가면 넘어진다는 하나님의 어떤 큰 원리를 받아들여요.
이 병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병이야. 이건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건 주님이 주신 바울의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줄 아는 것이 바울의 능력이기보다는,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기보다는 그것이 그가 받은 은혜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바울은 그거를 또 다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은혜롭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죠.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능력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사람을 가두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꼭 이것은 곧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병을 그대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때보다 더 큰 효력을 가지고 오고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영역,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약함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심각한 병에 대한 문제를 사도가 꺼냈지만 우리는 막 죽을 병 걸린 건 아니지만 우리도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도 여기저기 아프고 아침마다 약 먹고 병원도 가고 우리도 힘들어요.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시력은 점점 떨어지고 관절도 아프고 수술도 하고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늘 고쳐달라 그래요. 해결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병을 안고 산 지가 벌써 수년이 됐어요. 고쳐달라고, 고쳐주는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수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줘요. 그래 지쳐갖고 나중에는 고침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기도를 안 하기로 하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섭섭해요. 교인들 가운데는 속상한 분이 많아요. 아픔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를 터치하냐 이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에 그렇게 아파하면서 쓴 시가 얼마나 많은지, 어쩌게 보면 탄식 시 가운데 13편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시는 도움을 구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니까 다윗이 탄식하며 쓴 시예요. 바울도 3번 기도했어요. 3번. 3번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 아닐 거예요. 바울이 우리같이 특별 기도에 3주짜리 3번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석 달짜리 3번일지도 몰라요. 정말 길게 그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 이거예요. 모세가 재차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서 저 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고 다시 한번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출애굽의 1등 공신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섭섭한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고생했는데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 누구 손을 통해 나타났는데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바울 보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지거든. 그게 답이에요. 기도하면서 깨달았죠. 내가 자만해질까 봐 이런 병을 주셨구나. 주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내는 배경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가 있고요. 해석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은혜가 같은 은혜지만 좀 성격을 달리해요.
병이 들었는데 고치는 건 치유의 능력이고 치유의 은혜예요. 그런데 해석의 은혜와 해석의 능력은 약함을 안고 있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약함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기도해서 고침 받은 분이 몇 분 계세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작년에 먹었던 약을 올해도 먹어요. 작년에 안고 씨름하던 문제를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모두가 치유의 은혜만 매달리면 아마 신앙을 버리게 될 거예요. 왜? 안 고쳐주니까. 몇 사람은 고침 받았다는데 나는 이 고통을 안고 살라고? 난 못해. 자, 이러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이 많아요. 그분들이 어릴 때 장애아가 됐을 때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막 장애가 풀려요?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 죽은 아버지 살아나요? 어떤 사람은 전세 계약을 잘못해서 돈을 다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중요한 물품을 잃어버려요. 많이 기도해요. 근데 전세금이 돌아와요? 이때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산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리로 밀어넣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이 놀라운 이야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가 족해요? 병도 안 고쳐주면서. 그 한 가지만 매달리면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잘 보면 그 병에 있어서는 걸려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엄청난 축복과 지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병 하나 가지고 그걸로 뭘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안고 사는 병은 안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크고 작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통일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됐잖아요. 실향민들은 점점 더 연세가 높아져 갖고 고향에 가볼 힘도 없고 이제 요양원에 다 들어갔는데 통일돼도 이제 가볼 사람도 없는데 통일을 이렇게 밀어놓으시면 어떡해요?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하여지다. 텔레이타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인칭에 따라서 변형이 된 거거든요. 텔레이타이. 근데 이 뜻이 완성된다, 지불된다, 청산된다 그런 뜻인데 마태복음 11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할 때 텔레오라는 같은 어근의 동사를 써요. 마쳤다는 이 단어와 온전하여진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여진다는 말뜻이 맞춰진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뭘 맞췄다는 거죠? 말하는 거를 맞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11장 1절이잖아요. 10장에 주님이 하실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을 빼곡히 적어놓은 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날 주님이 내가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야지 하고 말씀을 하신 거를 충분히 다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텔레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주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뭔가 써내려 가야 할 주님의 구상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됐을 때 주님이 드러나는 내용도 있지만 한쪽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할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쓸 내용도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내용을 쓰려고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하죠? 좋은 얘기만 쓰세요. 힘든 얘기 쓰지 마시고 내 인생은 그냥 쫙 풀렸다고 쓰세요. 그리고 제 인생이 정말 그렇게만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한번 기도하면 병도 낫고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바울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병을 안고 있으면서 쓸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내가 너하고 써야 되거든.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얘기를 내가 맞춰야 되거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주님이 내가 약한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약함은 주님이 뭔가 일하려고 찾아온 거라면 내가 이 약함을 기뻐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쓸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약해야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질병 하나만이 아니고 내가 많구나, 내가 약한 게 많구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 약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그게 전도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롭죠. 뭐 누가 본 사람도 없는데 그냥 아나니아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증언해 줄 수도 없고 참 어려워요. 그리고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울에게는 또 스데반 집사를 순교할 때 또 현장에 있었던 그 자기가 폭행자고 박해자였고 이런 부분들이 바울에게는 참 좋지 않은 이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 약한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면 내가 이 약한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약함은 뭐죠? 베드로의 약함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근데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약함은 뭐예요? 그냥 말고의 길을 갖다 그냥 칼 가지고 쳐가지고 피투성이 귀 자르면 얼마나 피가 많이 나겠어요. 주님이 그 바쁘신데 귀 붙여놓고 가시잖아요. 베드로의 약함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약함조차도 베드로를 써요. 너는 진짜 이것만 고치면 딱인데 너는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의 그 열정 있고 약한 성품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서 사도로 써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자, 이 말은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으니까 역사 앞에 주어진 말이 된 거죠. 바울은 바나바하고 갈라섰어요. 바울이 그러면 안 되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모두가 의심할 때 예루살렘 교회 바울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교회와 이렇게 접목하도록 도와준 은인이잖아요. 어떻게 바나바하고 싸워요? 혈기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 그렇게 해서 바나바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전도팀을 두 팀으로 만드시잖아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거기 또 한 명씩 붙어가지고 신라하고 같이 전도 여행하잖아요. 바나바는 기록에는 없지만 또 가서 전도 여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전도팀이 구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했지만 구제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났어요. 치부가 드러났어요. 사도들이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다 빼고 오래된 토착민들 위주로 도와준다. 말이 되냐?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구제하면 반드시 이렇게 말이 들리거든요. 그때 어디서 원망을 해? 어디서? 이렇게 안 하고 7 집사를 세워서 안수 집사가 이때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안수하니라. 그 말씀이 6장 6절이고요. 6장 7절에 그 결과 원망에서 시작된 일이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일로 연결되더니 6장 7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해요. 우리의 약함과 실패가 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정말 적절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에 눈을 뜬 다음에 약함을 환영하는 거예요. 약함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성공하는 이야기 속에 은혜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이거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안 되던 게 이렇게 됐어요. 기도를 2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간증합니다. 자, 여기까지 은혜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뭐 누구만 사랑해 하나님은 더 좌절하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잘된 얘기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좌절해요. 우리 교회 임아무개 교수님이 오셔갖고 정말 무일푼으로 외국 갔는데, 큰아들은 하버드에, 둘째는 예일 대학에, 세 번째는 콜롬비아 대학에, 넷째도 뭐 아이비리그에 해서 4명 다 아이비리그 다 들어갔다고. 새벽 예배 때 그때 그 설교하고 수험생 엄마들이 와서 다 기죽어가지고 기도도 못했어. 그냥 다 그냥 갔어요. 목사님 좋으시겠네 이러면서. 제가 9월 4일 날 여러분에게 원고에도 없는 사실이 아닌 간증을 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려야 돼요. 저희 아들이 장학금을 준다는 교회에 갔는데 그 발표하기로 한 학생이 안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다시 오라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목사님이 오긴교회 목사님 아들이냐, 오긴교회 목사님은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선배였다, 서클 선배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 사역자를 찾는데 네가 너무 잘할 것 같다, 좀 우리 교회 내년에 와서 좀 도와달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99%는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제 후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리가 있겠어요? 이제 면접이 한 번 남았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9월 4일 날 제가 간증식으로 얘기를 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도 형통케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되는 거고 목사님 자신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배아파하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없는 사실도 많이 섞어가지고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청빙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사실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닌 데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고 이메일을 담당 목사님에게 보내고 같이 일했던 사람, 아는 사람은 전부 전화하고 이메일 해가지고 싹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지난주간에 봤어요. 지난주간에 보는데 딱 들어가는데 백인 남자가 면접 사회 본대요. 영어로 한다는 얘기죠. 뭐 영어 하죠 뭐. 그리고 들어갔는데 8명이 앉아 있는데 4가지씩 3가지씩 전부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반응하고 대답하고 해갖고 마지막에 웃음이 터지고 분위기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은 됐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어제 아침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전사님은 우리 교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리젝을 당한 거죠.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너무 확실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쪽 섬기는 교회는 12월까지 다 한 걸로 다 마감을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저는 9월 4일 날 됐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우리 아들이 다음 달에 잠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사례비도 많이 주는 교회 간다면서 그러면서 막 축하할까지. 우리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내가 왜 얘 간증을 하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기존 사고방식은 그럼 실패한 거고 떨어진 거네? 잘 안 된 거예요. 간증이 너무 좀 빨랐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제가 고린도서 12장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기에게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오늘 통화하는데 다시 한번 아버지
고린도후서 12장 그 어제 말씀하신 거 자기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 본문을 하니까 머릿속에 있으니까 차 타고 오면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줬죠. 저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 끝난 건 아니야. 기대에서 벗어났을 뿐이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99% 된다고 했는데 1% 때문에 안 되는 교회 들어가 봐야 너무 고생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마음 풀고 한국에 와. 그럼 우리가 맛있는 거 밥 사주고 위로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절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역자가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평소 애송한 신앙시,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 그 시는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앞에 되어 있는데 제가 다 바꿔봤어요. 약하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어요. 약하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어요. 약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약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어요. 약하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어요. 아, 약하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좋은 시가 되는 거죠. 바울의 결론이 10절이에요. 자, 10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불신자들도 말하잖아요. 옛날이 좋았다고. 그때 뭐 양말 펑크 나가지고 기어 신을 때가 뭐가 좋아요. 고구마를 갖다 집안에 추워가지고 화로에다 구워 먹던 때가 뭐가 좋으냐고요.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해요, 불신자들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옛날 예배당에서 뭐 오래된 교인들이 그때 뭐 국수 끓여 먹은 얘기하고 막 그때 중고등부 시절 얘기하면 다 고생한 얘기들인데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자든 불신자든 약한 때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삶이 개선되면서 그 은혜도 걷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뜩번뜩하게 살아는 가는데 만족이 없어요. 자주 화가 나요.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 한다고요? 이때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뭘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약한 그때 누가 강해요? 주님이 강해지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난 너무 약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요, 약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늘 막 강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약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이 강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성탄절에 가가호우 방문해서 받아온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고, 저도 여기 부목사로 와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서 경비대장 같은 사람이 귤 한 박스 주잖아요. 우리가 노엘 찬송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왔던, 제가 어릴 때 그 부목사 전임 전사 시절, 그때 사역이 내가 지금 담임이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아요. 저는 그때보다 지금 더 강해요.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저는 집도 저쪽에 하경이란 먼 데서 티코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다 저주이고 기도 부족이고 다 문제투성이고 기도에서 다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는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어요. 피아니스트가 유방암수술을 했어요. 얼마 후에 그는 핑크 리본 대사가 되어서 암 환자들 앞에 연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찰스 콜스는 정치인이어서 닉슨 사건 때 감옥에 갔어요. 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국제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제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충격을 받는 그 일은 그 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께서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내 인생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상상한다면 내게 오는 아픔은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현장 예배 나오신 분만 볼 수 있는데 뒤에를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면 리스에다가 불을 달았어요. 등을 달았어요. 어제까지는 여기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부탁을 특별히 했어요. 깜깜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저 불빛이 주님의 강함이에요. 이 어두운 상태는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에 불 붙이기 전에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그래 한번 리젝트 당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우리 아들 입에서 이런 말 나왔어요.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걸 그랬어요. 오늘 6분 특성했죠? 재원은 이분들을 대의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6분을 신뢰하지만 6분을 기대면 저는 쓰러질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건져주실 리도 없고 위로해 주실 분도 없어요. 부인을 신뢰하지만 너무 부인을 기대면 그러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이 효도를 해도, 부모가 모든 걸 준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자식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자기 얘기하려고 할 때 나도 어떨 때는 바쁘니까 들어주기가 힘들고,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아빠도 지금 힘든데.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자꾸 사람 찾아봐야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해지지 않으면 제도를 숭배하고 사람 의지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 내가 기도해도 그 아픔에서 건져주지 않는 하나님 원망스럽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아픔을 주시면 주신 대로 그 인생에서 써야 내려가야 될 얘기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고쳐놓고 뭐가 된다 그러면 이단들만 큰 소리 칠 수 있지, 현실이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자기도 약한 걸 알아야 자만하지 않죠. 내가 자만한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터지고 나면요, 나를 돌아보죠. 아,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너무 높아져 있었구나. 저만 해도 되지도 않은 일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되지도 않은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그만큼 제가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그래서 바울조차도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왜 나한테 약함 주냐고, 나한테 왜 병 주냐고,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냐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아직 은혜의 영역에 조금 발을 들여넣었을 뿐인 거죠. 은혜는 오히려 곤고와 아픔을 환대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충격을 줬지만 이 약함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한 번 더 불러요. 은혜 아니면. 오늘 부흥회하는 날 같아요. 은혜 아니면. 한 번 더 불러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함 속에서도 새로운 해석을 하고 약함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힘겨운 상황이 오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완성하실 남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다 맞춰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고난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실 얘기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완성할 이야기, 내 인생을 통해서 완성할 이야기가 내가 아프고 힘든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쓰여져야 된다면 쓰십시오 하고 주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야죠. 세 번째, 아픔을 잘 수용하지 않아요. 계속 그걸 없애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러다 지쳐가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더욱 주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절박한 이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약함이 오더라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약한 자들이 마음껏 나는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모두 다 완전한 척하지만 뭐가 완전해요? 속으로는 골마있고 아파하면서 뭐가 완전해요? 교회만큼 화장하고 교회만큼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공동체도 없어요. 만약에 약함이 드러날 때 손가락질하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얘기들을,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교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지언정 한 사람도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의 현실은 약함을 보이면 공격하는 거예요. 약하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수용할 것들을 수용할 줄 알고 주를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